시편 84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 자체로도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도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1월 한 달 동안 나누는 주제의 말씀, 복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복이 있나이다. 그는 복이 있나이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시편 84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 84편은 42편부터 49편까지 또 84편과 85편, 87편, 88편 이르기까지 모두 다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 우리에게 고라 자손은 좀 익숙하지 않지요.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그들의 조상은 고라입니다. 고라. 근데 문제는 이 고라가 레위 자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은혜를 직분을 받았는데 그만 반역을 일으키고 말아요. 일로 말미암아 결국 고라는 죽고 말지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고라의 후손들은 그런 반역 가운데서 고라가 죽고 말았지만 살아남습니다. 놀라운 반전은 그러한 사람들이, 고라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 다윗 시대의 그 성전에서 찬양대로 또 성전의 문지기로 또 성소에서의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해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고라 자손이 아버지의 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고라 자손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역경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좀 떠올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에 대한 주제로 하는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특별히 84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고라 자손이 지은 시편 가운데서는 저에게는 시편 42편 그리고 이 84편이 가장 감동적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른 미사유가 필요 없어요. 왜? 맛집을 가면 그 맛집은 특별히 무엇인가 막 많은 것을 양념을 추가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체의 본연의 맛으로 승부를 걸잖아요. 그 말씀에 많은 미사유가 없어도 말씀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오늘 84편 우리가 나눴으니까요 42편까지도 함께 묵상하면 참 좋은 시간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가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요. 아마도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마음껏 편안하게 그 성전 문지가 되었든 찬양대가 되었든 섬기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를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도 여기기도 하고요, 다양한 상황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갈망하지만 실제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은 노래,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이 84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3구절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왜 오늘 이 시인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했는가? 우리 한번 그 이유를 함께 찾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언뜻 볼 때에 이 말은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왜 복이 있는가?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왜 복이 있는가? 언뜻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의 노래를 보면, 이분의 이 갈급한 심령의 고백을 보면 주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복인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84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감격과 찬송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화면에 올려주셨네요. 84편 1절을 두 번역본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개역 개정, 그리고 아래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준 새번역 성경이에요. 우리 한번 이 2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오늘 이 고라자손이, 이 시인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그곳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 성막이, 이 성전이 참으로 휘황찬란하고 정말 좋은 재료로 비싼 것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서 아름답다라고도 말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장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서 이렇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장막을 내가 바라보는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는 이렇듯 감동적인 말씀으로 찬양하며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은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잘 드러납니다. 2절을 또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바로 읽도록 할게요. 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워하고 사모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몇 년 전이죠, 벌써 코로나 때를 떠올렸어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무려 2년, 3년이라는 세월간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다양한 도구를 인용하여서 또 함께 동원하여서 있는 곳에서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왔어요. 그때 여러분 어땠나요? 늘 속히 코로나 시간이 지나가서 빨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오늘 이 시인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갈급함과 갈망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또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쉼없이 믿음으로 달려가요. 몸은 함께 할 수 없지만, 몸은 거리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는 없지만 있는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모함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입에서 노래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사모함과 간절함과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주의 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복되겠어요. 나는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누군가는 지금 주의 집에서 머물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 오늘 이 시인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의 전으로 가까이 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밤이 새도록 주님을 만나며 함께 교제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인의 고백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나는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주님의 전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고 주의 집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성도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다윗 역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집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의미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 왕 때문에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도망을 다니는 신세였잖아요. 단 한순간도 편안하게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요. 때로는 미친 척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꿈꾸었는가. 오늘 시인의 마음이나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나 늘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복임을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의하면 오늘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하지요. 오늘 우리는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고요,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쁨이,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와 찬양이, 늘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또 모든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또다시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 힘을 얻는 사람,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또 다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어떤 의미일까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 5절부터 시작되는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실제 그 시인의 삶의 현실은요, 순탄하지 않아요. 시온의 대로는요, 온갖 장애물도 없는 마치 직선 대로를 연상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세요. 오늘 시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5절 말씀부터 보니까 그의 삶이 눈물 골짜기로 그리고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현실에 당하는 문제로 인하여 온갖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 골짜기를 뛰어넘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온갖 방법을 다 찾아서 이 골짜기를 넘어서려고 하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오로지 이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그러나 실제 그 시인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힘겹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온갖 동물들이 공격하는, 짐승들이 공격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 마르는 그 광야의 여정과 같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들이 얼마나 힘겨운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내가 모든 일을 다 힘겹게 감당하고 있지만 그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 온갖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전히 많은 힘겨운 과정 속에 있지만 그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골짜기를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한번 먼저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나눕니다. 자,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아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요, 눈물 골짜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많은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눈물이 마를 길이 없는 그런 여정들을 걸어가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아시스를 통하여서 그 맑은 샘물을 죽이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또다시 광야길을 걷는데 이번에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 45도 50도를 오르는 정말 뜨거운 태양빛에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서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눈물골짜기를 걷고 광야길을 걷는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 힘을 받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나요?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러한 모든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나의 모습을 오늘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샘과 이른 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날마다 많은 샘물로 이른 비로 은혜와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찬송가 310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귀한 손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또 마지막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맨 마지막 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시인은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대조를 통하여 강조를 합니다. 그 대조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주의 장막과 악인의 장막, 그리고 첫날과 한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서 내가 하루만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머무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일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온전히 하루만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귀한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주 앞에 나의 이 부족함을 고백했는지 몰라요. 이토록 은혜가 열려 있는데, 참으로 은혜와 복이 열려 있는데 내가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것, 내가 주의 장막에 하루만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요 기쁨이 없을 것임을 그는 다시 한번 9절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와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해와 방패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은 비유의 말이죠. 여러분, 해가 무엇을 말할까요? 해를 빛을 비추잖아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해는요 생명을 상징해요. 또 구원을 상징합니다. 물론 해가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를 뜨거운 태양빛을 비치는 그런 의미로도 종종 만나게 되지만, 많은 곳에서 해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방패는 말 그대로지요, 보호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위협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가 되시고 태양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렇게 오늘 이 시인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은 또 이렇게 더 진행되네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자. 앞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이 시온의 대로에 비할 수 있겠지요.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새 힘을 얻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흠없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여정이 열려 있어요. 살다 보면 또 다른 길로 나갈 때가 있어요. 옳은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길에 미혹되어서 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지요.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데 온갖 미혹에 빠져서 방황하기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정직하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그런 수많은 미혹에도 불구하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늘 흠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쁜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주의 장막에서 하루만 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했고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해와 방패가 되신다. 세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는가.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나눈 바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시인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설명했던 이야기들, 정직하게 흠이 없이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 해가 되고 방패가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해와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이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익숙한 것을 경험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공기를 마시고 또 함께 매일 만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것, 주의 장막에 나아가서 단 하루만이라도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시인이 그토록 꿈꾸어왔던 그 복된 현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이 예배가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난 3주 동안 오늘을 포함하여 저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결론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서 42편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시편 42편 1절과 2절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요, 우리 한번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했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를 그토록 기대했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